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둔건데 주 내 맘에 계시구나. 주의 아래 있어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해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 항상 보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3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천한 강 같은지 큰 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막히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주 예수께 달으면 주 예수께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그 십자가 피로써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고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주 오셔서 세상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나의 영혼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모여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 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현장에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오늘 시간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성취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현장에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귀한 우리 사명자들,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는 큰 은혜,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말씀을 음성으로 영상으로 받고 또 현장에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산업이 이 지역 살릴 대표적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렘넌트들이 우리를 발판 삼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발판 삼아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는 서밋으로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이 시대의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감람산 40일을 거치면서 아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또 그동안 제자들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에 생각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좀 몇 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전체를 말하면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이 먼저 쓴 글의 핵심 내용이 오늘 3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사복음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뭘 말하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이해와 체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 이해와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 이해와 복음 체험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 이렇게 렘넌트들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좀 시간표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밖에서 이렇게 렘넌트들 보니까 갈등하는 렘넌트들이 많더라고요. 렘넌트 대회도 가고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좀 그런 갈등이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체험할 시간표다. 이게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복음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처음 복음 주실 때 왕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사단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구약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3개를 뽑으라면 이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냥 제사가 아니고 희생제사죠. 희생제사는 뭐를 말하죠? 내 대신 누가 죽는 걸 말하죠. 희생당하는 거.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임마누엘, 선지자죠. 요걸 합친 세 단어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의 일을 하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공한 모든 인물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신약의 성경 구절 중요한 군데 세 가지를 뽑으라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지옥 운명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이 지옥의 운명을 바꾸고 지옥의 배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자, 이게 신약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을 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희생제사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하나님 떠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오늘 보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구약에 300번 가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건데 이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그리스도는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그 조건을 그대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 확실한 많은 증거라겠죠. 그래서 이거를요 확실히 알고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요 우리 인생의 확실한 답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하죠?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모든 문제에 끝난 것입니다. 이걸 복음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 그러면요 지난주처럼요 세 가지 삼무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없고요, 상관없고요, 문제 없습니다. 이번 새가족 수련회 때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간증할 때 얘기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아니면 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이제 깊이 체험하고 누리면 이유가 없다. 그게 맞죠. 이제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 그 이유였는데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리고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안 당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그게 어떤 내가 실패하거나 망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상관이 없었어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뭐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갱신할 시간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의 응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이게 복음을 진짜 체험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번 세가를 1강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바울이 나의 복음을 하고 했습니까? 복음을 확실히 체험했다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번 주간에 그래. 나의 복음하고 내가 복음하고 다르구나. 나의 복음은 내가 실제로 복음을 체험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복음을 체험했는데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한 내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요즘에요 또 느끼는 게 이게 내가 또 착각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다 안다 생각했고 복음 안에서 나는 다 맞다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이번 주일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렘넌트 핵심 때 가서 이제 원네스 가서 이제 핵심을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헌금송을 할 때는 이제 사회자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저보고 언제부터 나가서 하라고 해서 제가 한 1년 가까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곡하고 헌금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그냥 헌금만 하고 찬송하지 말고 메시지를 받고 좀 찬송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찬송 하나 하고 아니면 두 곡 하고 같이 우리 통성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두 달 전부터 그렇게 하고 또 렘넌트 데이 때 끝나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죠. 열심히. 은혜 받았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한다 싶어서 더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지난주 갔더니 제가 분위기가 좀 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다음부터 이렇게 사회를 돌아가면서 보기로 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목사님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느낌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그래서 그날은 이제 토요일 날은 대충 이렇게 사회 보고 제가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죠. 목사님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좀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근데 제가 약간 예상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말하면 약간 목사님들이 볼 때는 해도 되는데 실수 같은 걸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를 목사님들을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다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막 하고 축도하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좀 옛날 목사님들은 꼭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해야 축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축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순서 짜는 목사님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축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인도 하고 헌금 나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그냥 헌금 기도하고 그냥 축도를 한 거예요. 이제 말하면은 어른들이 볼 때는 이제 괘씸하게 보인 거지.
또 지 혼자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였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는 꼭 어떤 분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혼자 그 생각을 하는데 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목사님 전화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랬다. 고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양하게 설명하냐. 그 목사님들이 틀렸다는 게 당연히 하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혹시 내가 복음 아니었을까? 나는 내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기도하고 찬성하고 기도하면 그럼 좋지. 왜 그거를 이상하게 처음에는 그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지들이 와서 하고 하지 뭐 오지도 않으면서 뭐 혼자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놓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실제 나는 맞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 부분이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맞더라고요. 이제 이런 좀 하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그래, 내가 이럴 수 있구나. 나의 복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유가 없고 상관없고 문제없는 게 아닌, 내가 복음보다 앞서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많은 사람이 목회자라니까요. 제일 많은 게 목사님. 그러니까 여행사 가이드가 절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님들 가이드예요. 그냥 하다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니까 기도하러 간다고. 하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일로 안 간다고 우리 일로 가야 된다고. 마음대로라. 제일 힘들대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번 주간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유병헌 씨가 사체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저는 보면서 참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경찰서장하고 지금 다 이렇게 잘렸잖아요. 분명히 유병헌일 수 있는 조건들이 주변에 약간만 생각하면 있었고 그 주변에 충분히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발견. 거기도 40일이더라고. 우리도 40일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인터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려줘. 꿈에도 자기들은 유병헌이 죽었을 거란 생각을 안 했대요. 그만한 걸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돈도 있고 실제인도 아니들 돈을 20억씩을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주변에 경호원들이 다 다니고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꿈에도 자기 경찰들은요, 유병헌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있을 거라는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걸 그게 생각이구나. 그래서 다른 데만 조사했지, 거기는 조사도 안 했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는 생각도 안 했대요. 이만큼 생각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요, 이제는요, 이 복음 안에서 이유가 없고 상관없고 문제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본문의 성경 구절이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40일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 일의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알으니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 복음운동. 전 세계에 어떤 어려움이 올 거고, 그렇지만 이 복음은 어떻게 증거될 거다. 너희는 이런 일을 감당할 거고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면은요,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셨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당연히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고 흑암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이 지옥 배경 살다 지옥 갈 수 있는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되면요,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구나,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에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해도 당연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 복음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와서 복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부른 방법이지, 그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복음이구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보여지죠?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핵심 디모데후서 1장 4절 내 눈물을 안다겠어요. 현장에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들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인생에요 저주, 재앙, 고통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육신의 것만 가지고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도 실패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일을 좀 생각하는데 이게 좀 뭐 술 이렇게 팔고 이런 일을 조금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나쁜 건 아닌데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결국은 그건 흑암 경제다. 그거는 타락 경제고 실패하는 경제다. 그거 해서 돈 벌 수 있지만 그 사람 결국은 개인도 실패하고 망한다. 참 먹고 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잖아요. 나중에 실패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하나님 없는 이 우상이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이 우상, 귀신 섬기는 우상이요, 뭐가 됐죠? 완전히 이게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현장에서 양육다락방을 하면서 예상했었는데 역시 그렇다 싶더라고요. 자기 가정에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 가정에 이렇게 무속인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사람들은요 겉은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지요. 여러분 속은요 11기야 5장처럼요 나만 장군입니다. 완전히 문둥병 수준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고요, 안식 없고 기쁨 없습니다. 그래서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완전히 이 우상 가운데 빠져서요 전부 죽어. 이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저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하시면서요 이런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왜 멸망받냐, 멸망 이유 말씀 주셨겠죠.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 고 로마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해라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되는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전도 선교의 시간표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도는 모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모든 것이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 전 세계에 도는데 그 질병을 해결하는 약을 제약회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뭐죠? 약을 선전하고 해서 판매하고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하든 안 하든 전도 선교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가 모든 것이다. 내가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그게 마음에 담겨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꼭 전도 현장을 가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가도 되고 뭐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하루 종일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렘넌트들은 학업이 있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목회자들처럼 막 전도 다닌다, 캠프 다닌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이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면요, 똑같은 응답.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42절 신앙 발판 마지막,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는요, 똑같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전도와 선교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이유가 나오죠. 복음을 깨달으니까 내 육신적인, 내 개인적인 이유가 없어지고 정말 전도 선교를 이해하니까 이제 진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밥 먹어야 될 이유, 내가 운동해야 될 이유, 내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 주신다면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시지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시간표를 제가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역에 한 300군데 현장에 실제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정확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개인전도 합니다. 오늘도 저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제 나름대로 전도했습니다. 개인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 그 사람의 삶에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전도, 길거리에 만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요, 진짜는 뭐죠? 현장에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다락방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그 탈북자 제가 만난 좀 그분을 통해서 탈북자 현장을 좀 우리 서산에 봐야겠다 해서 그 아들이 다니는 체육관 가서 관장님 만나고, 그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성림초등학교 2학년 3반 선생님하고 같이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시간표를 보고, 이제 그리고 서산의 모든 탈북자가 오면 저는 처음에 시청에서 관리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기 성림복지관,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성림복지관으로 모든 탈북자를 다 거기에 2층에 가면 특별 상담팀이 있는데 그 특별 상담팀에서 한 분이 이제 서울에서 파견을 받은 사람 전문 탈북자 상담사더라고. 이분이 모든 걸 관리해 주죠. 그래서 뭐 학교 안내 모든 부분 약 160명이 서산에 지금 탈북자가 와 있다고. 탈북자들 모임이 뭐 이런 거 있다 안내를 해주면서 아이들 좀 자녀 이렇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제가 그걸 통해서 뭘 보냐 또 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아, 탈북자 현장에도 누군가 제자가 일어나서 누군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분명히 그 탈북자 160명 200명 되는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겠죠.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러는 중에 제가 다민족 다문화 가정 얘기를 물어봤더니 또 하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중부권에 다문화 학교가 딱 2개가 있다. 그게 저쪽 어디에 있고 하나가 서산에 있다. 그럼 다문화 아이들은 1순위로 그 초등학교에서 가기를 원하면 거기서 다 받고 차운행을 다 해준다. 그게 어디냐? 차동초등학교라. 근데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선생님 중에서 차동초등학교 선생님이 있거든요. 현직 교사. 그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학교에 맞다는 거예요. 한 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그 학교가 폐교되려고 했는데 그 학교 출신 교육감 된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특별 학교로 지정을 해서 폐교하지 않고 다문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 아이가 신청하면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1순위로 배정을 해줘야 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다문화 아이가 있고 차운행 다 해주고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좋아지니까 점점 좋아지니까 일반 학생도 차운행 다 해주니까 이제 그 학교로 전하고 그런 상황을 또 제가 그럼 다문화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서산 아이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 한 곳이구나. 그게 바로 차동초등학교구나. 이렇게 또 한 분야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요 각 분야가 지금 서산 안에 많잖아요. 여러분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이 있는 전체 이 분야. 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있으면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교사들. 그렇죠? 내가 군 현장에 있으면 군 부대와 군 현장. 내가 대학 현장에 있다. 대학과 대학 현장. 내가 어떤 학원 현장에 있다. 학원과 학원 교사들. 그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좀 자료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좀 데이터도 가지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를 찾을까? 이게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가 맞다면 우리는요 이걸 이제 구체화하고 실제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꼭 이 일을 해야 될 저는 시간표라고 봅니다. 제가 그 탈북자 그 아이를 만나려고 체육관에 갔는데 그 체육관 그 사모하고 젊은 사모인데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닌 지 3년 됐는데 본향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보니까 분위기가 체육관 운영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갈급해 있는 상황.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데 체육관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곳에 하나님 축복이만 본인 표현이요 목사님 너무 눈물 날 것 같다고 자기가 너무 지금 말하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자기 남편도 교회는 가지만 보니까 잘 안 가고 자기만 가는 것 같아요. 전혀 복음과 이런 걸 모르는데 갈급하고 실제 운영하는 거는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현장에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지금 갈급하게요 복음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앞에서 지금 우리 교회 계속 나오는 음식점 사장님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냐고. 자기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더래요. 여호와 이종인도 있어봤고 그다음에 기존 교회도 다녀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설명해주고 성경을 찾아주고 이 사단의 역사 이런 부분 영적인 부분을 설명해주는데 자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게 별거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름대로 굉장히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까지 가서 십몇 년 동안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뭔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자고 해서 가까운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도 답이 안 되고, 근데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니까 다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말씀을 갖다가 설명해가지고 얘기해주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를 얘기해주니까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는 생각해야 된다. 그럼 우리 김희영 집사님은 음암지역 전체를 놓고 각 파트를 계속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확한 우리가 뭐 통계청에서 나온 거 아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음암지역에 지금 아파트는 좀 어느 정도 된다. 음암지역에 학교 뭐 뻔하지만 그래도 그 눈을 가지고 음암지역에 주로 자영업들을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음암지역의 사람들은 좀 어떻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요, 어떻게 이곳에 제자를 찾고 말씀 운동을 할까?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현장에 300군데 제자를 찾아서 세워서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1장 보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란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는 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기도와 기도 제목. 감람산을 거치면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생각이 바뀌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라는 게 마음에 담겼어요. 그게 뭐냐? 복음 이해와 복음 체험.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끝. 이걸 실제로 체험한 것. 이게 가장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돼야 된다. 전 세계는 멸망당하고 있고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마음에 담.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세례, 오직 성령. 이 단어는 뭐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인데 기도 이전에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분명히 복음도 체험하고 복음도 이해했고 전도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다 보고 마음에 담고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번 목회대학원 메시지죠. 걸림돌. 절대 안 되는 이유. 이번 주 구역공과 때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오랫동안 굳어진 체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 이걸 다 합치면 뭐죠? 각인이죠. 우리가 분명히 복음도 체험했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했고 헌신하고 있고 헌신할 건데 왜 우리가 자꾸 가다 걸리고 안 될까요? 각인된 거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 각인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상처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체질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안에 각인된 거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침례입니다. 물에 담그는 겁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 옛날에 물에 지금도 침례교회는 그 침례를 행할 때 교회 안에 큰 이렇게 침례 주는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 이렇게 눕혔다가 잡아주고 다시 일으킵니다. 뭘 말하죠? 침례는 완전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내 의지와 어떤 내게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물이 내 머리까지 차면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죠. 그게 세례, 우리 뒤집어 썼다.
아니면 완전히 물에 잠겼다. 성령 세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각인을 바꾸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뭘 고치고 뭐 행위를 고치고 삶을 고치는 것이 아닌 그건 그대로 놔두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질병 치유 사역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음식, 생각, 삶, 이 부분을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도록.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또 우리가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모든 일, 모든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이 성령 충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직장, 사업, 개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축복,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전 건축할 때 주신 메시지지만 모든 우리의 생활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하기 전에, 어떤 일 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나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니까 요걸 안 받고 사람들이 지금 뭘 자꾸 하고 급하게 뭘 하더라고.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떤 좀 전화를 받고 좀 신중히 잘 좀 생각을 하십시오. 많은 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했는데 제 느낌에 이분이 벌써 마음에 다 결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 잘 인도 받으시겠지만 제가 볼 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해야 될 텐데. 자, 이게 우리가요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서 실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기도. 어떤 기도죠? 내가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어떻게 집중해서 실제할까? 그러면서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실제로 할까? 자, 여러분이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실제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요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결국은 24시입니다. 자, 24시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24시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4시 전도 선교의 이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4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24시가 어려운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맞다면 나의 생각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됩니까? 24시 복음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24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고. 두 번째, 24시 전도. 아까 얘기했던 막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라는 거를요 마음에 담고 그 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모든 걸 봐보세요. 그럼 분명히 요 안에요 여러분이요 세 종류의 사람, 네 종류가 나오죠. 정확하게 하면 복음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받는 영접하는 사람, 그 안에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싶어하는 좀 충성된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 그 중에 누가 나오죠?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하다가 쉽게 낙심하지 말고 말씀 운동하다가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정확한 시간표에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시 뭐죠? 이 축복을 누리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24시 기도가 잠 안 자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 용사님 계속 얘기하셔요. 왜냐?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이죠. 그렇다면 기도는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게 맞다면. 이게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되니까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늘 오고 가면 기도할 수 있고 뭐 진짜 화장실에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요 계속 누리는 겁니다. 뭘 말하죠?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전도 선교 기도를 내 삶에 뭐로더라? 우선순위로 둬라. 여러분이 어떤 돈을 쓸 때도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쓰잖아요. 급하면서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어떤 시간 계획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면서 급한 일에 시간을 배정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 이 복음을 발견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그런데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요거만 우리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주셨던 이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1장을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중요한 게 체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와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24시 나의 복음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24시 나의 전도 선교를 실제로 누리며 24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는 나의 기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